욥기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였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두루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소발이 등장합니다. 이 소발은 이 소발의 대사를 쭉 따라가 보면 이른바 신앙인들이 고난, 고통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신 이유를 도무지 알기 어렵고 또 그런 고난을 겪을 때가 분명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고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의 넓으심과 깊으심을 다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통을 주신 이유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나는 내가 언제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모두 낱낱이 보고 계시므로 나는 내가 모른다,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내가 고통받는다는 것은 결국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심판받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돌이키심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저는 방금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을 방금 말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저의 말로 옮겨서 요약하느라 깊고 세세한 단어와 뜻이 소실되었다면 오늘 기록된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심으로써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소발의 말은 사실 일견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경우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선에서는 그 이유를 알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주가 임하는 그 공식에 의해 내가 겪는 고통은 결국 나의 문제 때문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 나는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분명히 기뻐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것. 이런 소발의 말에서 합당하지 않은 면을 골라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소발은 모순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소발은 우리 이성으로 끝내 포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13절부터 하는 그의 말을 따라가 보면 그런 불확실함, 모호함에 있는 것을 끝내 자기 이성 안으로 포섭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곧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고, 그 일의 원인은 결국 그의 죄라는 거대한 명제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확실함에 대해 말했지만 결국 그 불확실한 것을 자기 이성으로 해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 자신의 내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발의 말 맞다나 그가 갖고 있는 거대한 명제, 사람의 모든 고통은 그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맞다고 한다면 욥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사실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발은 자꾸만 욥이 의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만약 욥이 의인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때 문제는 욥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되어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소발의 말이 틀리고 욥이 맞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소발은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몰고 가서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 단편적인 이해와 해석을 통해 하나님을 더 난처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발의 입장을 기각하고 정말 욥의 말을 어떤 편견 없이 고스란히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정말 욥의 말처럼 그는 의인이었는데 고난받는다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의 기초와 상식은 깨어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불확실함과 모호함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욥기에 깊이가 있다면 바로 이 점에서 시작된다고도 생각해요. 저희는 이러한 불확실함을 견디기 어려워서 결국 욥도 인간이니까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으므로 욥도 분명 죄를 지었을 것이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생각은 결국 소발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 끈질기고 완강한 프레임을 거부합니다. 의인이면서 하나님께 고통받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욥기는 결코 그 일의 원인과 또 책망과 또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진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의인인 욥, 선하신 하나님, 그 세상의 모든 아픔들이 존재하는 이 현상, 사람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둘 모두 포기하지 않고서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생각해 보는 다른 길이 욥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가 가진 신비이자 깊이입니다. 아직은 욥기의 중간이므로 이 대답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깊이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허락된 본문 안에서는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소발의 말처럼 그 일의 이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간의 이성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럴 때 그 죄의 그 일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조적인 이 문제에 있었다면, 또 그리고 그럴 때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겠다면,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미지의 영역, 불확실함과 이 모호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 걸음을 그렇게 견디기 어렵지 않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몰려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의심할지라도 끝내 부인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모호함과 미지의 길 안으로 의연하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해서 저희의 조급함과 또 저희가 이해하려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그 미지와 불확실함을 때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며 또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든 것이 아득해지는 그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이 믿음만 붙잡고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걸음을, 또 그 일에 대해 의연하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치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은 그 이유와 그 원인을 끝내 알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해되지 않는 것 앞에서 그 이해되지 않는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일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당장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이제 수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수험생들 또 그 가정 하나님께서 붙잡을 달라고, 또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